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영적 출입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출입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뿐인 중보자라고 그렇게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첫 번째 청색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셋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넷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영적 출입문을 통과했습니다. 가장 먼저 영적 물두멍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이 나갔지만은 일반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시기를 어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인데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갔고 한 사람은 자기 자랑만 늘어놓다가 그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루터와 칼빈은 이 개신교 종교교역을 500년 전에 종교교역을 할 때 루터하고 칼빈이 실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의롭게 되는 것이 한 번만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전 기독교는 그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건 장로교든 뭐 순복음교든 뭐 성결교든 침례교든 뭐 예외가 없어요. 모든 기독교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 교리를 따릅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말씀을 받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예요.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올린 겁니다. 하나님께. 근데 바리새인은 기도를 할 때 자기가 의롭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만 하나님 앞에 드러냈어요. 자기가 못한 거,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죄를 진 건 하나도 하나님께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의의 행동만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고 그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이 헬라어에 보면 의롭다함을 받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에는 수동태로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의롭다고 여겨주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터하고 칼빈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그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이걸 줄기차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신득이 교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의 핵심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더 이거를 확고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칼빈이. 그래서 기독교 목사 하면은 칼빈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국무총리 이름 몰라도 칼빈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서 이 루터와 칼빈이 한 번만 의롭다함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기도는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항상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기도인데 그때마다 무슨 기도를 올리냐에 의해서 우리가 죽어서 저 세상 갔을 때 지옥 들어가느냐 천국 들어가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기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져요. 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뭐 살인죄를 짓거나 가늠죄를 짓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사소한 죄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서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는 걸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한 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간 그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바리새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돌아가고 또 오늘 이번 주에 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이라고 하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걸 한자로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칭이라고 하는데, 이 칭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죽는 그날까지 받아야 돼요. 그것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이와 같이 의롭다함을 받는 비밀은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한 번만 합니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만 기도하고 땡 끝납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하듯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잘못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포함해서 전 세계 교회가 이걸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루터와 칼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 때문에 기독교가 만들어지는 것은 맞지만 그 전에 천주교는 이미 150년 전부터 존재해 갖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역사는 2000년이고 개신교 역사는 500년밖에 안 돼요. 이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빠져나온 종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하는 것이 틀렸다, 못마땅하다 그래가지고 빠져나왔지만 실수한 것이 있어요. 루터와 칼빈이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왜 내가 그 박목사 교회 가가지고 6개월 동안 거기서 성막 예배를 이끌어주고 매주마다 모여서 회개를 시키고 예수님을 피뿌리게 해서 6개월 동안 그러고 나왔는데, 나중에 내가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 들리는 소식이 뭐냐면 이 성막 예배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충격이죠. 그래서 내가 그 내용 자초지정을 알아보니까 그 장로교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그러면 왜 세리는 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사함 받았는데 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왜 세리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기도를 한 번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것이 기독교 목사를 좀먹게 하고 기독교 목사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이고 전 기독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교리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목사들은 이걸 모르는 거야 지금. 그냥 루터와 칼빈 하면은 아주 그냥 하나님보다 더 떠받들어요. 루터와 칼빈 하면 대단한 인물이라고. 저는 돌팔이로 봅니다, 걔들을. 그때 당시는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500년 이후에 살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은 완전히 돌팔이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기독교가
이 잘못된 이 이신칭이 그 구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나오죠. 기도는 믿는 자들이 처음 믿을 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매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한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지속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지속적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요. 이것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루터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고 칼빈이 대단하면 무슨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이 예수님보다 똑똑합니까? 그들을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루터를 믿어야 구원받고 칼빈을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해석에 있지 않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뭐 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요. 그것이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하나님께 예배를 할 텐데 과연 몇 교회나 하나님께 회개할까요? 몇 교회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 피를 뿌릴까요? 전 세계 몇 교회나 될까요,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내가 틀에 갇히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개신교 목사가 개신교 교리라는 틀 안에 갇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성경은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연구하면 그 틀이 깨지거든. 그래서 이 틀에 갇힌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유튜브에 말씀을 올릴 때 앞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이 진리를 더 많이 받아 천국과 왕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틀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고 자기 것만 고소하다가 지옥에 들어간다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만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예배 중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개신교는 이것이 없어요. 천주교도 뭐 없어요. 천주교가 그것을 이때까지 해왔으면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500년 전에 빠져나왔는데 물려받을 건 물려받고 버릴 거는 버렸지만은 천주교에서도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매주 회개한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매주 천주교에서 떡을 먹는다는 건 난 들어봤어요. 그러나 매주 회개한다는 말은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모세에게 물두멍에서 손을 씻은 다음에 손발을 씻은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해라. 그 법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반드시 손발을 씻는다는 말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잔잔한 죄가 있어요. 뭐 이렇게 가족끼리 다투는 거, 그 다음에 또 미워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친구들과 다투고 뭐 미워하고 뭐 이런 거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안 할 짓 할 짓 다 한다고.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제사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묵과하는 사람은 저 세상 가서 뼈도 못 추리고 지옥으로 바로 떨어져요. 심판받고.
그래 이거를 제가 이 성막 예배를 통해서 살려낸 겁니다. 예배라고 해서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라고 해서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저 세상 갔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물두멍하고 번제단. 여기에 있지 않아요. 이쪽에 있지 않습니다. 성소나 지성소에 있지 않아요. 천국 들어가느냐 지옥 들어가느냐는 것은 이 영적 바깥들에 있어요. 핵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3500년 전에 법을 주실 때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보면은 19절하고 20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인데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이라는 건 성막을 말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 물로 씻고 들어가야 죽기를 면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라니까. 제사장이 손발도 안 씻고 그냥 끄떡끄떡 성막에 들어오면요 딱 쳐서 죽여버립니다. 천사가 쳐서 즉시 죽여버려요. 어디 거룩한 곳에 함부로 들어오냐고 바로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비밀은 천국도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원래 죄인이 접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믿어도. 그래서 죽기 전에 우리가 임종 전에 숨이 가파하고 죽기 전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영혼이 저 세상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임종 때가 엄청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도 중요하지만 임종 전에 그 사람이 숨이 가파와서 이렇게 했을 때 당장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인간에게 줍니다. 몇 시간이고 하루든 몇 시간이든 이렇게 시간을 장시간 줘요. 그 시간을 왜 주느냐? 저 세상 들어갈 준비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저 세상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다케 초대교회 12사도들의 그 문헌이라고 하는 디다케 문헌이라는 초대교회 문헌이 있는데 이 문헌에도 보면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뭘 하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의 범법들, 이 범법이라는 건 너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말이야 이거 해봐야 말짱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 기독교 목사들이 이렇게 돼버렸나? 루터와 칼빈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루터와 칼빈 때문에. 성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다니까. 그래서 이 루터와 칼빈은 이와 같이 뭘 이야기했느냐? 우리가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갔는데 그럼 한 번만 의롭다함을 받고 가면 되느냐? 그런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비유를 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갔다고 그랬어요. 세리가.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보자고. 기도를 한 번만 하냐 이 말이요. 믿는 사람들이. 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데 의롭다함은 기도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복적으로 매일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칭의를 받는 것,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한 번만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기도가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 루터와 칼빈은 500년 전, 이 루터는 독일 사람이고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저 유럽 사람,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양놈 부르는데 그 양놈들이에요 다. 이 양놈들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상하게. 성경을 왜 그러면 이렇게 삐딱하게 해석을 했을까?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마음이 삐딱하게 되어 있었어요. 루터는 왜? 천주교가 하는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그때 면죄부를 팔아먹었거든. 그러면 왜 천주교회가 이게 면죄부를 팔았냐면 그때 당시 무슨 성당도 크게 지을 일이 있고 돈 들어갈 일이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걸 팔아갖고 자금을 마련한 겁니다. 이 천주교가 그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루터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반기를 들었던 겁니다. 반기를 들은 것까지는 좋아. 반기를 들은 것까지는 좋아. 나쁜 일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어야 돼요. 그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해석을 잘못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는다. 이게 반기를 들 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주장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했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번만 의롭다함을 받으면 된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루터가. 그러고 나중에 루터 뒤에 태어난 그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루터의 말을 갖다가 이제 확고하게 기독교 교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는 매일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잘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그것만 하나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으면 돼요. 잘한 거 하나님이 다 하늘나라 책에 행위책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왜 그걸 천사들이 다 기록을 하냐면 나중에 그걸 상급으로 계산해서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식한테 상속을 주는 것이 있다고 상속을 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뭘 주시냐면 상속을 줘요. 이 상속을 뭐라고 그러냐? 보통 기독교에서는 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상급이라는 말도 맞지만 이 성경에는 상속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와요. 상속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상속하는 거에 대해서 이 동사로도 나오고 명사로도 나옵니다. 이게 상속이라는 단어가.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이제 물두멍에 가서 또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물두멍에 손발을 씻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이와 같이 가장 먼저 손발을 씻고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없다고 인정받는 자들에게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영적 번제단입니다. 이 영적 번제단에서는 주로 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이기에 보면은 전체가 피 뿌리는 내용이에요. 네이기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이 네이기를 예배서다 그럽니다. 예배서.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 예배 드릴 때는 피를 한 번도 안 뿌려요. 이 레이기에 보면은 전부 다 피 뿌리는 내용이에요. 피를 뿌리는 내용으로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레이기서를 보면은요.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가 있는데 그 레이기를 보면은 이렇게 전부 다 피 뿌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장 5절부터 보면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번제단 사방에 이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그 레위기 1장 11절도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근데 이게 신학교 가면 레위기서를 뭐라고 그러냐? 예배서라 그래요. 말로는 예배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피 뿌리는 거 봤습니까? 말로는 이걸 예배서라 그래요. 이 레위기는 신약의 예배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놓고 피를 한 방울도 안 뿌립니다. 그러면 뭐 예배서라고 말을 하지 말든지, 예배서라고 말을 하지 말든지. 다 이게 레위기에 보면 한번 보세요. 레위기가 이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 한참 올라가죠. 이 레위기가 엮어진데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피를 뿌리는 게 이제 마지막 나오는데 그럼 왜 피를 뿌리느냐? 이게 답이 여기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뭘 하게 하냐?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 피를 뿌림으로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 피가 영적 지우개라 그랬죠. 이 피를 뿌릴 때마다 우리 죄가 지워진다 그랬죠. 그래서 영적 지우개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 피를 뿌렸을 때 우리 생명을 위하여 이걸 속죄한단 말이에요. 속죄가 뭔 줄 아십니까? 죄를 대신한, 죄값을 대신하는 거예요. 죄값을 갚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저 세상 지옥 들어가고 내가 직접 갚아야 돼요. 아니 내가 왜 그 생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 피가 있는데 왜 내가 왜 지옥에 가서 생고생을 해야 되냐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생명,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 이 말은 죄값을 갚는다 이 말이요. 피가. 그래서 피가 이 죄값을 갚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기 전에 간단하게 회개하고 예수님 핏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항상 회개하고 예수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경배를 올려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렇게 피 뿌리는 것이 많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도록 하는 것은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죄가 속죄된다. 그런데도 안 해.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처음에 무조건 피만 뿌린 게 아니라 먼저 안수를 해요. 이 제물한테 안수를 해가지고 죄를 여기는 지금 한 손으로 안수하는데 원래 두 손으로 해야 돼요. 두 손으로 이렇게 안수하고 해서 두 손으로 안수해서 모든 죄를 이 제물한테 넘기고 난 다음에
이 재물을 자기가 직접 잡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번제단의 1단계입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것은 이거 영적 지우개라 그랬죠. 예수님 피가. 그래서 우리의 행위책에 있는 이 죄를 자꾸 지워내는 거예요. 다 지우고 저 세상 가야 됩니다. 안 지우고 그냥 뭐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에 넣어주겠지. 천국이 그렇게 헐렁한 데가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원래 거룩한 곳인 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더러운 자는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씻고 가야 돼,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것이 안 된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갖고 지옥에서 다 그것을 씻고 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야. 지옥은 고통만 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교육도 하고 고통도 주고 그렇게 해서 회개도 시키고. 그래서 이 지옥에서 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감옥 속 가면은 감옥에 가다 놓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제가 우리나라 그 영화에 보면은 감옥을 주제로 해갖고 만들어진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감방에만 가다 놓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 뭐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감옥소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잖아요. 근데 영화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실제로 있었던 것을 그걸 팩트화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보면 죄수들이 자기 감방에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식당에 와서 밥을 먹어요. 단체로 줄을 서갖고.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운동을 또 하더라고. 그래서 햇빛을 보게 하더라고. 운동을 시키고 거기서도 축구대회도 하고 그래요. 안방에서. 그러나 그들은 자유가 없는 거죠. 왜 자유가 없습니까?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그 공간 안에서밖에 활동을 못해. 그래서 외부에 어떤 사람하고도 접촉을 못하게 되어 있고 면회 오는 사람 외에들은 접촉을 못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에 올라온 것이 있는데 저 유럽의 뭐 어느 나라든가 그 나라에서는 깜빵에 면회 온 사람들하고 뭐 1박 2일이라고 하든가 2박 3일인가 뭐 하여튼 좌우지간 잠을 잘 수 있도록 같이 동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깜빵을 이제 그렇게 운영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요 싫어요 그거를 이렇게 누른 데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봐봤어. 근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더라고.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와 같이 재물은 죽어야 돼요. 구약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죽어나갔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뭐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아까 루터와 칼빈이 뭐라 그래요? 한 번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다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 헛소리들 하고 있네. 그것이 구원파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야. 구원파 구원론. 구원파 속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2단결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구원파만 2단 된 게 아니고 지금은 장로교 목사, 뭐 침례교 목사, 뭐 성결교 목사, 감리교 목사들도 다 2단 된 거 같아. 내가 보면. 어떻게 2단화 돼버린 거 같아. 어떻게 기독교가.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세상의 떡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떡을 먹은 자마다 모두 다 영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공급해 주시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했습니다. 자, 이제 영적 번제단의 제3단계입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거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건물 성전에 12번, 사람 성전에 12번, 24번 연속으로 피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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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잔을 마시는 거룩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세상의 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또 이 피를 마신 자마다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 단계. 불로 태우는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가 오늘 또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드리는 11조 예물, 또 감사 예물, 소원 예물, 각종 기타 예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소원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다 이루어 주시옵시며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때를 따라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바깥들의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 같은 돈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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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앞으로 우리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부 이제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등잔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저번 주에 말씀에 이어서 계속 그 다음 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나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말씀에 그것이 나오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어린아이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예수님께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만져주시거나 그러니까 안아주시는 걸 원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막았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세 가지로 추격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받아들이다 이것이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받다, 그 다음에 받아들이다 또는 이거를 한자로 표현하면 영접하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영접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받다, 받아들이다 여기서는 받아들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영접하다로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코마이가.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찾아 드릴게요. 데코마이 해가지고 영접하다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한번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마태복음 10장부터 해가지고 이게 영접하다, 데코마이를 영접하다로 번역한 것이 17절이나 번역을 했네요. 영접하다 17절 번역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영접하다가 이 데코마이를 영접하다로 번역한 것이 17절 나오는데 이 받다, 받아들이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도 이렇게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이 데코마이가. 그래서 받다, 받아들이다
이것은 지금 이제 다 볼 수가 없는데 받다 이렇게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해서 받다 영접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의미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왔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이 어린아이에 대한 마음, 어린아이의 그 마음이 어떤가? 어린애들은 이렇게 지식이 짧기 때문에 지식이 짧고 배운 것이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린애들의 마음은 단순해요. 순수하다라는 말은 단순하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애들에게 그 옛날에 뭐 그 유괴한다 그러죠. 애들 그 유괴하는 거 그런 거를 보면은 애들한테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엄마가 저기 너 데리고 오래. 그러면서 사탕 사주면서 살살 꼬시면 애들은 헐딱 넘어가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애들은 마음이 단순해요. 그냥 어른들이 그러면 그런 줄 알아요. 단순합니다. 그래서 꾸밈이 없지요. 어린애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애들은 별로 의심이 별로 없어요. 어른은 인생을 60, 70 넘었고 80, 90 넘은 사람들은 인생을 오래 살아가지고 의심이 많아요. 무슨 말을 해도 의심부터 합니다. 어른들은 의심부터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도둑놈이 아닌가 사기꾼이 아닌가부터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죠. 근데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의심이 없고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마음이. 그리고 어린애들은 자기가 나이가 적기 때문에 자신을 낮춘다기보다는 의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의존하느냐면 부모나 윗사람에게 의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애들은. 그렇죠. 자기가 돈 벌어서 살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다 책임져주고 먹여주고 하기 때문에 어린애들은 자신을 부모나 윗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하고 달라요. 어린이하고 어른하고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애들은 이와 같이 무엇을 이야기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열려 있어요. 어린애들은. 그러니까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자하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질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영생을 얻다가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얻다 하고 달라요. 헬라 원문에 보면. 그래서 헬라 원문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얻다는 에코입니다. 에코. 이 에코라는 것은 뭐냐면 소유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자면 가지다 그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이 안에. 근데 이 공간복음에서 이 영생을 얻다고 하는 이 얻다는 어떤 의미냐면 클레로 노메오예요. 클레로 노메오는 뭐냐면 상속받다 그 뜻입니다. 상속받다 그 뜻이에요. 클레로 노메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했을 때 오늘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했을 때 얻는다는 것이 요한복음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영생을 상속받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얻다라는 것은 에코입니다. 에코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소유하다 가지다예요. 내 안에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어찌 나를 선한 분이라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계명을 지켜라. 영생에 들어가려면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나옵니다. 영생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 하라? 예수님을 믿으라가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해석을 좀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공간복음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 시대는 오는 시대는 무엇이냐면 천년왕국 때를 이야기하고 이 시대는 신약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신약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천국,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가 아니고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다음 시대인 영원 시대의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비밀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알려주는 말씀이고 요한복음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다음 시대가 뭐냐면 영원 시대가 있습니다. 이 영원 시대에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 그러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비밀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요거를 좀 계속 좀 해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자는 그렇게 할게요. 들어갈 자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들을 지켜야 됩니다. 만일 못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못 지켰을 때는 회개하고 예수님 피를 뿌려 완전히 뭘 받아야 돼요?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 자로 천국 들어가는 거,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천국 들어가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면 먼저 된 자라고 그래요. 먼저 된 자.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천국 들어가는 자, 이거를 먼저 된 자라고 합니다. 먼저 된 자.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천국 들어가는 자를 먼저 된 자라고 부를게요. 먼저 된 자.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먼저 들어가는 자가 있고 나중에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목이 어디에 성경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를 참 이해하기가 보통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오늘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야, 저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예 하고 나중에 안 갔어. 근데 하나는 나 가기 싫어요. 일하기 싫어요 해놓고 나중에 뉘우치고 갔어.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을 행했느냐 했을 때 둘째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 뜻대로 누가 행하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된 자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이 말이야.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요.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 신약 시대에 먼저 된 자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자, 그러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일하러 갈게 했는데 안 갔어. 근데 둘째는 아버지 나 싫어요. 안 갈래요. 했는데 뉘우치고 나중에 갔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느냐 했을 때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여기 나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있고 나중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비밀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먼저 들어간 자가 있고 나중에 들어간 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공간복음에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있어요. 그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라는 것은 먼저 된 자는 먼저 천국에 들어간 자고 나중 된 자는 나중에 천국에 들어온 자입니다. 들어온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 된 자가 있습니다. 이게 공간복음에 나와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왜 이게 안 나올까요? 요한복음은 전부 다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다 부활해서 영생을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나중 된 자까지 다 포함해서 요한복음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칼빈 아저씨하고 루트 아저씨가 루트 아저씨하고 칼빈 아저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구원받았어도 천국 들어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다 또 알려드릴게요. 자, 구원은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 영의 구원을 말합니다. 영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며 구원을 받은 자라도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행해야 먼저 들어간다. 그래서 이 오늘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오늘 우리 읽은 내용들에 나오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영의 구원, 이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그러면 천국에 다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서가 있어요. 들어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받았는데, 자, 구원은 받았어. 근데 계명을 어겼어. 계명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명을 어겼어. 이 사람은 어디 갈까요? 이 사람은 지옥행이야. 지옥행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에는 언제 들어와요? 나중된 자로 천국에 들어온다 이 말이요. 기독교는 이걸 몰라요. 이 비밀을. 자, 그러면 다시 그러면 영의 구원도 받았고 계명도 다 지켰어. 이 사람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천국으로 들어가요. 이 사람은 먼저 된 자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 자, 구원은 받았어. 그 계명을 어겼어. 계명을 많이 어겼어. 근데 이거를 다 회개했어. 회개를 다 했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이 사람은 천국행이에요. 이 사람은 먼저 된 자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요. 이거를 기독교 목사들이 가르쳐 줄 줄 아십니까? 못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못 가르쳐 줘요. 잘 보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러면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느냐? 못 지킵니다. 다 지킬 수 있냐?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의 구원을 받았어. 뭐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영혼 구원을 받았다 해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지옥으로 들어간다니까 이거 대부분. 그러면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이 원래 누구냐면 원래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계명도 다 지킨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가. 먼저 된 자로 천국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먼저 된 자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어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인간이 논리상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 계명을 못 지킨 거에 대해서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천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중요하다니까, 이 회개. 이 현대교회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온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예배만 드리지 말고 예배 때 회개를 꼭 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에다가 다시 해드릴게요. 우리가 기도 시에 회개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뭘 얻어요?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칭의는 이신 칭의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신득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걸 말합니다. 이신 믿음으로서 이 뜻입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얻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칼빈과 루터와 칼빈이 이야기한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매일 하고 매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죽어서 걱정할 거 없어요.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요. 이 간단한 원리를 기독교에서 아주 죽어라고 안 합니다. 주일날 예배만 하지 주구장창 예배를 하지 회개를 하는 교회가 없어요. 목사들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회개를 안 시킨다니까.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독교 목사들을 돌팔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돌팔이 의사들이 사람 죽이는 거 여러분 알죠? 수술 잘못해갖고 돌팔이 의사가 사람 죽이듯이 이 돌팔이 목사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지옥에 집어넣는다니까. 이게 지옥으로 데려가는 걸 몰라요. 자기들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들어간 줄 알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을 볼까요? 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관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천국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다 계명 다 지켰습니다.
나 천국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딱 태클을 건 거야. 뭘 가지고 걸었느냐? 재물을 가지고 건 거예요. 너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너 못 들어가.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적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부자가 이 사람이 돈이 많아. 돈이 많아가지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그 사람이 근심하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뒷꼭지에다 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부자는 근심하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냐. 얘들아, 돈 있는 사람, 재물 있는 사람 하느님 나라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알고 있느냐? 얼마큼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비교를 했을 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이 말은 뭐냐? 부자는 한 명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돈 많이 이 세상에서는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권력 있어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 세상 가면 전부 다 지옥이에요. 여기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 재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재산을 자녀에게만 보통 많이 유산을 상속을 하는데 외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특히 기독교 국가는 이 재산을 물려줄 때 이 재산을 물릴 때 사회에 기부합니다. 기부해버립니다. 거의 다. 자 보세요. 재산이 있는 사람도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지만 재물이 있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지만 또 누구도 들어가기 어렵다고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못 들어가요. 이걸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계명은 다 지켰어. 계명은 다 지켰는데 돈이 많아. 근데 이 사람도 못 들어간다는 거야. 아무리 계명 다 지켜도. 근데 가난해. 가난한데 계명을 안 지켰어. 그 천국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은 가난해. 근데 계명도 다 지켰어. 들어갑니다. 천국에. 먼저 된 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은 천국에 먼저 들어가느냐 나중에 들어가느냐의 문제를 알려줍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공간복음의 비밀이 뭐냐?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요. 어림없는 소리 하고 있지 마세요. 그거는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다음에 오는 영원 시대에 들어가는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고 공간복음은 죽어서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걸 알려줍니다. 죽어서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 들어가는 비밀은 공간복음에 나온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비밀. 그거는 공간복음에 나오지 요한복음에 안 나와요. 공간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계명을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걸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믿음으로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근데 이거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들어가냐면 이거는 영원 시대에 들어가요. 영원 시대에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원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거는 영원 시대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영원 시대에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시대가 우리가 죽어서 바로 오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죽어서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건 공간복음에 나온다. 그리고 공간복음에서 뭐라고 하느냐? 천국에 바로 들어갈 사람,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비밀이 이 공간복음에 몇 가지 나오는데, 공간복음에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비밀,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공간복음에 이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몇 가지 비밀이 나와요. 첫째,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라. 지켜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못 지켰어. 못 지키면 뭐요? 못 지키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아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의롭다 함을 뭐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받는다 그랬습니다. 알려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비밀은 이겁니다. 이걸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두 번째, 못 지키면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받아라. 의롭다함은 뭐로 받느냐?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게 다입니다. 다예요. 자, 이렇게 안 하면 지옥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그때는 죄값을 갚아야 돼요. 자기가 직접 죄값을 다 갚고 마지막 날에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나온다 이거예요. 마지막 날에 어디로 나오느냐? 천국으로 나와요.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마지막 날부터는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도 영생해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갔다고 슬퍼할 것도 없어요. 죄값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알 때 이 세상에서 내가 죄를 처리를 착실히 해나간다니까. 보험 넣듯이. 우리가 보험금 넣을 때도요. 3개월인가 못 넣으면요. 그거 보험 해약돼 버려요. 그런 것처럼 보험금도 꼬박꼬박 통장에 우리가 꽂아 넣듯이 이와 같이 우리가 지옥에도 안 가려면 이 땅에서 계명도 열심히 행해야 되지만 못 행한 거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돼요. 이렇게 안 하면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방법이 뭐예요? 지옥 들어가서 다 갚으면 돼. 그리고 마지막 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생고생하는 거예요. 이건 생고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다가 생고생이라고 해놓을게요. 이거는 안 해야 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지옥 가서 하는 거는. 왜? 안 들어가도 된다니까 이거. 이 세상에서 매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목사님이 회개시키면 돼. 그리고 매일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빗뿌리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 생활하고 그렇게 하면 간단합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또 간단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못 지키면 그때는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1번하고 2번을 빼먹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가서 자기가 직접 다 갚으면 돼요. 죄값을 자기가 다 갚으면 돼. 그러니까 생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직접 다 죗값을 갖고 마지막 날에 어디로 나와요? 천국으로 나와서 이제 마지막 날 부활을 해서 영생을 합니다. 이게 다예요. 이것은 어디에 나오느냐? 이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마지막 날부터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건 이건 요한복음에 나오고 공간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공간복음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이거예요. 공간복음에 나오는 것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다 갚아야 한다까지 해놓을게요. 다 갚아야 한다. 이거 1번, 2번, 3번이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은 요한복음에 나와요. 여기다 해드릴게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어디에 나오느냐? 이거는 공간복음에 나온다. 1번, 2번, 3번은 공간복음에 나오고 4번은 요한복음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복음이. 사람들만 믿으면 그냥 다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도 찾아보면 19장 17절에 그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한 일을 어째 내게 묻느냐? 생명에 들어가려면 여기 나오죠.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생명이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뭐냐? 목사예요. 목사. 목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자, 문의 중요성. 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요. 문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이거 나오죠? 문이 두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예,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종류의 문이 있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뭐냐? 첫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 문이 뭐냐면 지도자예요. 목사라니까, 목사. 이 멸망은 어디냐? 이거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목사가 있어. 설마 목사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이 있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요. 이 생명은 천국입니다. 이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마태복음 아까 19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이 멸망,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많은 자가 찾아. 근데 이상하게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목사 밑에는 사람이 많아. 근데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목사 밑에는 찾는 자가 적어. 그래서 신기하지요. 여기에 나오잖아요. 찾는 자가 적다고. 왜 그러냐면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막 정치적으로나 그 다음에 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막 부자 된다고 축복해주고 막 이런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사람이 많이 모여.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문에는 사람들이 적게 모여요. 그래서 이 문이라는 것은 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문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로 이 거짓 선자라는 자들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 15절에 거짓 선자가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이 자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니까, 사람. 지도자예요, 지도자. 기독교 목사들을 이야기한다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멸망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적다. 대부분 기독교 목사들이 교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더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3장 한 절 보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 말씀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로 이걸로 찾을게요.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23장 15절 요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으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냐면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거 오늘날로 보면 목회자들인데 이 목회자들이 교인 한 사람을 얻으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생고생해갖고 천국 자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대부분 지역 자식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천국은 뭐로 들어갑니까? 이러면 믿음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 목사들한테도 물어보면 천국은 뭐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들어간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건 영원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 바로 영원시대가 오느냐? 아니에요. 두 시대를 걸쳐야 됩니다. 이 시대하고 오는 시대를 걸쳐야 돼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교인들을 지옥자식으로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이거 비밀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을 해석한 사람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 해석이 쉬운 해석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가 있다니까. 이 시대하고 오는 시대가 있고 영원 시대가 있는데 자 우리가 죽으면 바로 이 시대에 어디를 들어가요? 처세상에를 들어간다니까. 근데 이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영원 시대예요. 이 시대하고 오는 시대는 행위로 들어가요. 그래서 계명을 행해야 돼요. 그럼 행하지 못한 사람은 다 행하지 못한 사람은 뭐 하느냐?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원래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순서로 보면은 공간복음이 먼저 적용돼요. 공간복음이 먼저고 나중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비밀을 아십니까? 먼저는 뭐가 적용돼요? 공간복음. 근데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을 먼저 들먹거립니다. 근데 요한복음 시대가 올라면 영원 시대가 와야 내가 들어간다니까. 그 시대를. 그러니까 요한복음 좋아하다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요한복음을 왜 좋아하냐? 천국 들어가려고 좋아하는데 바로 못 들어간다니까. 요한복음은 영원 시대에 해당돼요. 그래가지고 천국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전도해가지고 교인 됐어. 그 교회 목사의 교인이 됐어. 근데 그 목사가 자기를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 우리가 저 세상에 들어갈 때 먼저 뭐가 적용이 돼요? 공간복음이 먼저 적용이 되는 거야. 공간복음. 요한복음은 나중에 적용돼. 나중에는 요한복음이 적용돼. 그러면 먼저는 뭐냐? 먼저는 공의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요한복음 시대가 오면 그거는 은혜가 적용이 돼요. 은혜가 적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원 시대가 와야 돼. 근데 우리가 죽어서 바로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이 된단 말이야. 공의가 적용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행위가 적용이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이 된다는 건 우리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행위를 심판하는 겁니다. 믿음이 적용, 나중에 믿음이 적용된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 시대에는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요. 이 비밀을 기독교에서는 모릅니다. 이게 기독교 2000년 동안 감춰져 있어요. 이 비밀을 성령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왜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나타나 쓰신다고 그렇게 하셔갖고 나에게 이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이 해석을 주신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이거는 저만 해석하는 거지 일반 기독교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거.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이야기예요. 요즘에 이제 이거에 관련된 말씀들이 유튜브에 말씀이 계속 원어로 해석이 돼갖고 올라가는데 이제 아이온 하나 올라갔어. 아이온. 이제 시대 하나 올라갔다니까. 시대.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공의와 행위, 은혜와 믿음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비밀들이 이제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게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어요. 다 알지요. 근데 그것이 먼저 적용이 안 된다니까. 이걸 아셔야 돼. 그 말씀이 먼저 적용되는 것이 아니야. 그 말씀이 적용되려면 영원 시대가 와야 돼. 그러면 영원 시대는 언제 옵니까? 이 시대가 지나가고 오는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영원 시대가 와요. 이건 모릅니다. 기독교에서 2000년 동안 모르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면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 신약시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뭐가 적용돼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해요. 그러면 우리의 뭘 공의로 심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행위. 우리 믿음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행위를 봐요. 그래서 행위 갖고 선악을 심판해 갖고 천국적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시대가 와요. 그 시대가 뭐냐? 영원 시대야.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시켜줘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죽으면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적용되는 것은 믿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공의하고 행위가 적용이 된다니까. 자, 이렇게 보자. 먼저 천국에 들어간 자.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들어온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 먼저 이게 나오죠. 먼저 나중에 나옵니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 자. 그러니까 먼저 천국에 들어갈 자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주의해야 돼요. 말하는 것도 주의해야 되고 행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요.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아이고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나 대충 살다가 그냥 저 세상 가볼게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지옥에 들어가서 죄값 다 갚고 생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옵니다. 마지막 날 들어와요. 그거는 요한복음이 적용되는 영원 시대다 그 말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속죄소로 나가겠습니다. 속죄소는 언약궤의 덮개를 이야기합니다. 이 윗부분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배를 드리기 전에 경배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합독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성전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한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